부가테지회에 찬양 선교팀이 있는데 골든 엔젤스, 그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남청전 사중창을 불렀는데 그들보다 더 이렇게 잘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다 그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다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요때가 이제 그 모세가 애굽을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지 한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 80이 거의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다 펴시고 여러분들이 전후 문맥을 살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는 어떤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아시는 바대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루엘. 루엘과 같은. 지금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다.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이시기 위하여 나타났던 산,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불렀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산이 어떠한 산이냐면 호렙산이다. 호렙산. 호렙산.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다 라고 하는 사실.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비일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사건 속에서 그 산을 시내산으로 묘사하고 있고,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어떠한 산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같은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거든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호렙산 이퀄 시내산이다, 같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죠.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 황량한 광야에 모세 혼자 있었단 말이죠. 모세는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 누구와 동행을 했을까? 가장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눈 자가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의 성품은 뭐했다? 변했다. 그의 자존심 다 없어지고, 자부심 다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 온데간데 없어지고,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자랐고 그의 성품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한적한 곳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죠?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자기 혼자 자유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모세의 생각 속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한적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오직 자기의 동족, 자기가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을 따라 기록했을 때에 그게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 가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일까? 천사.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뒤에 나와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여호와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 252페이지나 311페이지, 366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또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떨기나무에 이 불로 임한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러한 형태와 모양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불꽃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불꽃 가운데 어떠한 나무? 예? 불꽃으로 임하셨는데 어떠한 나무? 가시떨기나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시나무는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나무들 중에서 천대받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야.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는 그러한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간 그것을 우리는 법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법궤. 그 법궤는 어떠한 나무로 만들어졌냐면 가시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가시나무로. 정말 천대받는,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어서 보관하게 만드셨다.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거든. 질그릇도 그릇 중에서 천대받는 그릇이죠. 보잘것없는 그릇이죠. 하지만 보잘것없는 나무도 가시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이 들어있고 우리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중에 보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보관자, 말씀을 보관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 맞습니까? 네, 그러한 사람들로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가시나무지만 그 가시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상징하는 불꽃이 타고 있단 말이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여호와의 상징,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참 백성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고는 있지만 떨기나무를 사르지 않았던 그분,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지만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는 그분, 우리들도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만 사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갈 때에 불시험을 당하지만 더 연단받아서 더 정련된 그러한 사람들로 빛나는 재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외쳐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나무가 사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될 때 이건 진짜 기가 막힌 큰 광경이다. 큰 광경이라 했어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 보리라. 이것은 큰 광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광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무엇을 지어라 그랬어요? 성소를 지어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뭘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래. 무엇을 보려고?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나갔더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애하게 될 때 그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침례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아갔느냐 그래. 예? 광야에 갈대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선지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보기 위하여?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 나간다? 광야에 나간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무엇 때문에 나아갔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느냐 이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도들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제발. 별내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른 목적 가지고 물건 팔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친목회를 하기 위하여, 동양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지 마세요. 그러한 이유로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양을 보기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그 가시나무에 접근하였던 것처럼 정말 성육신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이 안식일 내가 교회 간다 하고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양떼들을 끌고 다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까?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까? 이 성전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만날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에서 만나실까?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어디에서 만났어요? 모세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어요. 맞습니까? 모세가 일하는 현장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만났어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기울 때, 그물을 씻을 때 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만나실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반응이 없다고 하면 관계가 두절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면, 대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성도가 어떠한 성도를 부르는데 대꾸도 안 하면 그 성도와의 관계는 두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를 하나 부르면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이 필요해요. 반응이. 어떠한 반응?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왜 거룩해요? 그 땅이 왜 거룩해요? 어제는 모세가 양들을 그 길로 끌고 갔는데, 그렇죠? 어제는 신발 신고 지나간 그 길인데, 어제는 자기가 끌고 가는 양이 거기다가 변을 받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똑같은 장소인데 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발 벗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어제도 거룩했었나요? 어제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왜 거룩한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거예요. 지붕이 없는, 비가 새는 정말 아주 그 열악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이 거룩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면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어떠한 사람? 거룩하다, 거룩하다.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신발 벗고 들어오신 분 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신발 벗고 들어와야 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존경과 복종의 표시. 그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 14절 보게 되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존경과 복종의 표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될 때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극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버선발로 신발을 벗고 정말 깨끗한 발로 이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아니한 거예요. 매일의 행함과 삶을 의미하는 신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벗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6절에 있는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과 언약을 맺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언약을 맺는데,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인하여 네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과 한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 약속 분명히 지킨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3대에 걸쳐서 약속되고 반복되고 확인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될 시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언약이, 축복의 언약이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 지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특징은 겸손과 존경,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 지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별내 교인들이라고 하면 겸손과 존경이 특징이 되어야 한다. 특징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언행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 정말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 지극히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죠? 예, 그러한 모습이 예배하는 자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친구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가 맘먹어도 될 분은 아니다, 이것이죠. 예? 정말 천사들도 예수님을 대할 때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이 정도로 존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시는 다정다감한, 정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무릎팍에 또한 그 가슴이 엉겼을 때에 그들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포옹한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더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우고를 뭐하고 알고 내가 어떻게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하고?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보시는 분이다, 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보고. 우리가 슬퍼 울 때에도 기뻐 웃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인들의 불쌍한 형편과 그들을 건져내야 할 필요성을 늘 주시하고 우리를 보신다.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마음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뭐하였노라 그랬어요? 보았노라 그랬어요. 보았노라. 뭐 하기 위하여? 감시자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멸하기 위하여,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 응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고 계신다. 네, 보고 계신다.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하고 그랬어요? 듣고 그랬어요. 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뭐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퍼지는 그러한 신음소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들으시는 분. 다니엘서 9장 23절 보게 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분,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다. 이미 아시는 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이 정도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처럼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아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와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 하나님의 본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 예? 우주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죄지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내려오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렇죠? 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뭐 했어요?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목적이죠.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뭐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가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의 압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각종 스트레스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다, 하나님이 별내게 모든 성도들을 만나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이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여호와의 목적, 오늘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 목적.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만난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안식일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제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모세의 심령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화된 겸손과 존경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밝은 영적인 시각으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실
구세주, 정말 나의 유일한 구세주,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굳건하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한,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